할렐루야. 여러분 최근에 옛날 사진 앨범 꺼내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뭐 졸업 앨범도 좋고요. 옛날 사진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현재 모습과 비교가 되겠죠. 옛날 모습, 옷차림 이런 걸 보는 건 뭐 나름대로는 좋은 추억도 되고 재미있는 일일 수 있습니다. 저는 뭐 제가 보고 싶어서가 아니라 가끔 저희 아이들이 옛날 제 사진을 앨범들을 들춰볼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아빠의 옛날 모습을 보면서 비웃는 거죠. 제 건강에 해롭다고 해도 비웃습니다. 작년에 제가 기회가 되어서요, 부모님을 모시고 목포에 내려갈 일이 있었습니다. 목포에 케이블카를 태워드리려고 이제 모시고 왔어요. 원래 이제 아버님도 어머님도 모두 이 목포에서 고등학교 시절을 보내셔서 목포에 이제 갈 기회가 있으면 참 좋았을 텐데 한동안은 못 가셨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가보신다고 하셔서 제가 이제 목포에 모시고 왔는데요. 추억 여행을 겸했죠. 그런데 막상 갔는데요, 더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케이블카를 타러 갔는데 케이블카가 출발하는 그 바로 옆에 저희 아버님이 다니시던 고등학교가 있는 겁니다. 아버님도 놀라셨어요. 저 우리 학교 같은데? 근데 정말 딱 봤는데 아버님이 다니시는 학교라는 거예요. 저만 놀라고 있습니다. 아니 정말 케이블카를 타러 갔는데 바로 옆에 이제 아버님 다니시던 그 학교가 있으니까 아버님이 너무 신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케이블카를 이제 막상 타고 유달산을 넘어가지고 이렇게 바다 쪽으로 가는데 갑자기 또 어머님이 흥분하세요. 왜냐하면 그 케이블카가 넘어가는데 그 바닷가가 딱 나오는데요, 그 바닷가 바로 옆에가 어머님이 학교 다니실 때 그 거처하던 저희 그 외삼촌 댁이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 외삼촌이 아마 이렇게 배를 모시면서 이렇게 낚시를 하셨던 것 같은데 그 바닷가에 그 집을 거기 있다는 거예요. 어머님이 막 흥분하세요. 출발할 때는 아버지가 흥분하시고 넘어가니까 어머니가 흥분하시고, 하여튼 두 분이 다 너무 그 옛날 막 이 추억 얘기를 하시면서 막 들뜨셔가지고 너무 재밌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돌아올 때는 이제 아버님 또 이렇게 학교를 배경으로 아유 괜찮다고 하셔도 학교를 배경으로 이렇게 사진도 좀 찍어드리고 하니까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돌아오고 나니까 이제 저희 또 집사람이 또 센스 있게 사진 찍은 거 모아가지고 또 이렇게 앨범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또 드렸더니 또 아버님이 또 이렇게 책상 앞에 놓고서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은 이런 추억 여행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오랜만에 오래도록 가보지 못했던 곳이 있으시면 한번 이렇게 가보시면 아주 좋은 여행이 되시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좀 좋은 추억이 있으면 참 좋을 텐데, 그죠? 과거의 기억에 반드시 좋은 사람만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뭐 때로 조금 어려운 것은 그게 다 우리에게 이제 지나고 나면 좋은 추억이 되잖아요. 그때 그랬었지, 그때 참 어려웠지. 우리 남자분들 맨날 무슨 군대 얘기하는 것처럼, 그죠? 이만큼 뻥튀기 돼가지고 뭐 군대 얘기하듯이. 그런데 정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요, 그 과거를 기억하고 싶지도 않을 때가 있는 것이죠. 아프리카 가나에 사는 도지라는 소녀가 있습니다. 이름이 도지인데요, 태어난 지 9개월 만에 고아가 되었어요. 그리고 할머니에게 맡겨집니다. 이 할머니는 이미 8명의 아이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결국 이 도지는 8살 때 노예로 팔려갑니다. 다른 집에 노예로 팔려가는데 이 팔려간 집은 이 물고기를 낚는 이 이제 배를 운영하는 곳이었는데, 이 위험한 어선에서 이 작은 아이가 어선에서 물을 퍼내고 그리고 노를 젓기도 하고요, 그물을 던지고 당기는 일을 이 어린아이가 다 해야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는 시간에는 주인을 위해 요리를 해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이 작은 소녀가 24시간을 쉼없이 일해야만 됐어요. 조금 더 자랐을 때는요, 강제로 다른 노예와 결혼을 하게 되었고, 이후로는 상황이 더 나빠졌습니다. 매일마다 이 남편에게 구타를 당하고 먹지 못해서 굶어 죽기 직전까지 갔습니다. 여러분, 이 도지라는 소녀는 이 과거라는 것이 좋은 추억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결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아마 기억하기도 싫었겠죠.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로마서 말씀에 보면 이 바울 사도가 우리의 과거가 이 도지라는 이 소녀와 다르지 않았다고 설명합니다.
이 아프리카 가나의 작은 소녀가 감당하지 못할 삶을 살았듯이 우리도 이전에는 우린 잘 느끼지 못할 때도 있었지만 죄에 종된 삶을 살았다. 죄에 묶여서 노예 같은 삶을 살았다.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을 바울 사도는 로마서 5장 8절에서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10절 말씀에 와서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울 사도는 계속해서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고 그 사망이 우리의 왕노릇하였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는 그저 그 죄의 종노릇하였고 노예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가는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이 아니라 사망이었다. 그 삭은 사망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죄의 종되었던 사람으로 우리는 스스로 해방시킬 수도 없었고 그 대가를 지불할 능력도 없었습니다. 도망칠 수도 없고요, 반역할 수도 없었어요. 그 죄의 능력을 꺾을 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 모두가 이러하였다고 설명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이었고 또 우리에게 정해진 결말이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다시 도지라는 소녀 이야기로 돌아가 볼까요? 이 소녀는 그 후로 8년여간 노예 생활을 하고 그 노예 생활 끝에 이제 2016년이 되면서 겨우 풀려나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현재는 자유롭게 살고 있고요, 자신이 원했던 대로, 그렇게 바라던 대로 평범한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심리치료도 받았고요, 원했던 미용사가 되기 위해서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 노예가 되지 않는 법도 배우고 있다고 합니다. 참 잘된 일이죠. 자, 바울 사도는 역시 이 도지 소녀와 같은 일을 우리도 겪었다 이렇게 말씀하죠. 자, 우리는 이전에 우리를 주장하던 주인에게서 구출되어져서 풀려났다는 겁니다. 로마서 6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옛사람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다.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 못 박힌 것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음으로 거듭나게 되고, 그리고 그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된 몸은 죽어버리고 다시는 우리가 이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물론 물로 세례를 받지만 또 성령으로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죽음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그 부활에도 참여했기 때문에 더 이상 죄는 우리를 지배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죄는 더 이상 우리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는 더 이상 죄 가운데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삭신, 그 사망을 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그 구속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생명을 값없이 선물로 받았음을 믿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여기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이것을 우리는 유월절의 어린 양이라 하죠. 유월절의 어린 양 대신 예수님께서 당신의 피와 생명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대가를 다 지불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사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있고, 우리를 끊임없이 짓누르던 죄가 아니라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돌보시고 지금도 지켜보시는 그 하나님께 속하게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린 더 이상 죄와 사망과 마귀가 우리를 지배하거나 어찌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린 이제 오로지 하나님께 속한 자로 하나님의 종으로 살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로마서 6장 17절과 18절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18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바울 사도가 말씀합니다. 너희는 본래는 죄의 종이었는데 이제는 의에게 종이 되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근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또 종이 됐다는 거예요. 아니, 죄의 종된 데서 자유케 되고 해방된 건 좋은데 또 뭐가 됐어요? 종이 됐대요. 안 좋은 거 아닙니까? 의에게 종이 됐대요. 아니, 뭐에게 종이 됐든 종이 되는 건 안 좋은 거잖아요. 그죠?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설명이 있습니다. 뭐냐? 우리는 의의 종이 되었는데 그 의의 종이 됨으로 오히려 우리는 이전에는 누릴 수 없었던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우리가 누구의 종이 됐냐가 중요한 거죠. 우리가 의의 종이 되었다는 건, 의에게 종이 되었다는 건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되었다.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된 것은, 의의 종이 된 것은 우리에게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 되는 것이죠. 이것은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되고 의에게 종이 되었는데, 의에게 종이 되었다는 것은 그냥 종으로서가 아니라 우리를 양자로 삼으시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되었다는 것이고, 우리를 위해 생명까지 내어주신 예수님을 섬기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우리의 과거와 현재가 이렇게 달라졌다고 설명합니다. 자, 20절과 21절입니다.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냐. 참 특별한 표현이죠. 의에 대해서 자유로웠었대요. 죄의 종이었을 때는. 그러니까 의를 몰랐고 의와는 관계가 없었다는 얘기죠.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뭐라고요? 임이라. 아멘. 그러니까 항상 그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 결과는 뭐였어요? 사망이었다는 거예요. 죽음이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과거의 모습이었어요. 우리의 과거의 모습.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뒤에 어떻게 바뀝니까? 자, 22절로 넘어갑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뭐라고요? 영생이라. 할렐루야. 영생이 뭐죠?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되면서 하나님께 종이 되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건 뭐냐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결론적으로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된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랍니다. 영원한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생명에서, 그러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 자, 여러분 이것은 저를 한번 따라해 봐 주시겠습니까? 이건 너무나도 중요한 거기 때문에. 자, 우리는 따라합니다.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자, 이거는 앞에서 열심히 담임 목사가 율동을 하는데 여러분은 가만히 보고만 계시면 안 되고 다 같이 이 모션도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자,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왼쪽입니다. 왼쪽. 항상 우리 믿는 자들은 왼쪽이 이렇게 성경에 보면 부정적인 거죠, 그죠? 오른쪽이 좋은 것으로 설명합니다. 자,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었습니다. 다시 한번 잘 하셔야 돼요. 자,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었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제가 예전에 선교단체 훈련 받을 때 꼭 강조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이게 이미지로 아는 것은 굉장히 오래 각인되거든요.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그러니까 완전 관계가 없는 사망에서 이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는 우리 죄로 말미암아 사망을 얻어야만 됐는데 우리 결론은, 우리 열매는 항상 사망이었는데 생명으로 옮기게 되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봅니다. 13절입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할렐루야. 자, 이제 우리는 의에게 종이 되었고 하나님의 종이 되었어요. 이제 우리는 우리 삶을 누구에게 드리는가?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삶을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드리지 말라는 겁니다. 더 이상 죄 가운데 빠져서 죄를 범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살라고요? 우리는 오직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즉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과 같이 하나님께 드려져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의의 종으로,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져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몸을 의의 무기로 드린다는 것은 이제 이 죄된 것과 싸워야 된다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요한복음 8장 34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요, 더 이상 우리가 죄의 종노릇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범하는 순간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되지 않기 위해서, 죄의 종이 되지 않기 위해서 죄를 짓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소유하지 못하게,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좌지우지하지 못하도록 오직 우리는 우리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만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에게 종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헌신하였다. 하나님께 우리를 드렸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헌신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만 합니다. 이것은 우리 삶을 거룩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신의 삶을 거룩하게 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의 몸을 불의의 도구로 죄에게 내어주고 그 죄가 자신의 몸을 지배하도록 허용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바친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헌신하며 드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 1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헌신하여 우리 의의 무기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면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한다 말씀하는 것이죠. 왜냐? 우리는 더 이상 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이다. 법은 뭐냐면 율법이죠. 그 율법 아래에 있을 때는 아무도 의롭다함을 받지 못했습니다. 항상 죄의 종노릇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도 하나님 주신 말씀이지만 율법 아래에서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요? 그 율법을 모두 지켜야 됩니다. 율법 중에 하나라도 지키지 못하면 이 이른바 이 행위구원의 특징이에요. 그 중에 하나라도 어기면 다른 것을 다 지켰어도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행위구원이죠. 그러니까 그 법 아래에 살 때는 우리는 모두 죄인인 거예요. 왜? 하나라도 지키지 않는 자가 왜 없겠습니까? 완벽하게 지키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 우리 모두 죄를 범하고 그 죄에 종노릇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는 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에 들이신 그 생명의 피로 말미암아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에 그 구원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더 이상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죄의 정죄함이 우리에게 없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이죠. 우리는 더 이상 죄책감에 시달릴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죄를 범할 때가 있죠. 실수할 때가 있죠.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는 갈등하고 고민하고 마음에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오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구원받은 그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 주님께 용서함을 구할 때 우리 주님께서 그 주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깨끗이 사해 주시고 우리를 다 용서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누리는 특권이요 우리가 누리는 은혜이죠. 우리는 더 이상 죄의 가운데 죄의 권세 가운데 처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제목을 그렇게 잡았는데요, 은혜 아래 청지기라.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청지기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바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우리의 삶을 맡겨주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쓰시는 의의 무기로, 그리고 의에게 종으로 우리를 드리라, 우리를 말씀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로, 의의 청지기로 부름받고 그렇게 살아가야만 합니다. 이것은요 결코 우리에게 짐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고난이 되지 않아요. 우리는 은혜 아래 있기 때문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때로는 고난이 되고 힘들지라도 그것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헌신의 삶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은혜로 말미암아서 진정으로 기쁨의 헌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쁨으로 섬겨나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며 마침내 우리 가운데 귀한 열매, 영원한 생명의 그 열매를 우리로 하여금 거두게 하실 것이고, 우리가 마침내 그 열매를 거두고 우리 하나님 나라에 우리 하나님을 뵙게 될 때에 우리 가운데 큰 기쁨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선포하며 마칠까 합니다. 당신은 의의 청지기이십니다. 당신은 은혜 아래 청지기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